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해외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짧은 성경 말씀이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이란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꼭 오벳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해설이 붙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본문 12절에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또 같은 내용인데 역대상 13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5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1차 패하였습니다. 왜 전쟁에 졌는가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던 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하면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을 하였는데 여전히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블레셋은 각종 재앙과 독종에 시달려야 했고 그들의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지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도 이를 두려워하여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어린 송아지를 둔 두 암소에게 끌게 하여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그 법궤는 처음에 벳세메스에 왔다가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로 그 법궤를 지키게 하였고 그로부터 무려 20년간 보관되어지게 됩니다. 20년 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징집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바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흔들려 넘어지려고 하니 넘어지지 않도록 맨손으로 붙잡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 왕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이제 이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서 오벳에돔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 왕도 메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법궤를 집에 두어야 하는데 오벳에돔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그 법궤를 잘못 만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 왕이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보관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은 것이죠. 왕도 안 가져간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하였는데 오베데돔이 자진해서 보관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왕이 명령하니 억지로 받은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석 달 동안 궤를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비록 시작은 억지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복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복들을 참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황홀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자손번창, 세상에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다 등등 얼마나 대단한 약속들을 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받아서 누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많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복은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의 개념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오늘 또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해야 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언제든지 생명 바칠 준비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욕을 들어도 그것이 복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러십니다. 복을 보는 표준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렸는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팔레스타인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온 세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적인 왕국을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는 말이 10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저 부러움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즉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진짜 복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등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무병장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리 빨리 데려가시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복의 개념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복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는데 그가 장수했습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파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은 존 칼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탄압 밑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을 불태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탁월한 역할을 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 3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7명이나 딸린 과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불과 몇 년 안 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몸이 약해서 칼빈과 결혼 생활을 9년밖에 하지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7 아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하나님 앞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고 15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병이란 병은 다 끌어안고 살다가 나이 5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다 해놓고 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병장수,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칼빈인데도 우리는 그 칼빈을 보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복에 대한 중요한 2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큰 복으로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간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하면 복을 받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밖에는 내 복이 없어. 하나님이 내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에 정성껏 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으로 알고 정성껏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정성을 다해 그분을 모시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성껏 모신다는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동안 사람도 죽고 다윗 왕도 겁을 먹고 다시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찾으러 가고 신하들도 다 겁을 먹고 있을 때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그 법궤를 모시는데 얼마나 정성껏 모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셨는데 그냥 복을 쏟아주셔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왕도 그 사실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비나답은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비나답에게는 복의 복자가 아니라 비읍자도 안 붙어 다닙니다. 아비나답은 모신 것이 아니라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모신 것은 아닌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그냥 마음이 좀 안 내키고 기도를 해도 그냥 간단히 하나님을 귀찮은 뒷방 영감으로 방치해 두신 것은 아닌지, 성경책은 휴대폰 안에 있으니 먼지 묻은 상태로 어딘가에 얹어 있고 성경 말씀이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드라마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제2의 오베데돔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